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루고 있는 그 무장 중에서 오늘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오늘 시작해서 다음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 아마 3번에 걸쳐서 좀 자세하게 다루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성령의 사용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의 본질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또는 계시의 본질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 이게 없이는 성령께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성령의 검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3주간에 걸쳐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정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무장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오늘 드디어 이 공격용 이 무기가 나왔습니다. 이전까지는 전부 다 수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성령의 검, 칼이 나왔습니다. 공격용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것은 무언가를 뺏기 위한 공격이 아니고 보호하기 위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이 공격용 무기는 딱 하나 이것뿐이죠. 반면에 사탄의 무기는 전부 다 보면 공격용입니다. 그리고 공격용의 그 개념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성령의 검, 이것이 가지는 그 개념, 그것과는 다르게 사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는 전부 공격용인데, 그거는 뭔가를 뺏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침략을 위한 겁니다. 허물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파괴를 위한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이 공격용 무기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공격은 간계입니다. 간계. 여러 가지 수를 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수를 가지고 전술을 만들어서 헷갈리게 만들고, 그게 간계죠. 반면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공격용 무기가 딱 한 가지이기 때문에 간계를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보고 정치적 용어로는 공작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전한다는 이 빌미를 가지고서,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이 명분을 가지고서 수단은 전혀 비성경적인 그것으로서 사람을 끌어모으고 뭔가를 한다. 이거는 간계입니다. 이게 잘못된 교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마귀의 간계, 이게 가능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는 전부 공격용이고, 그 공격하는 목적은 무언가를 허물어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 대상은 하나님의 것이죠. 반면에 다시 반복되지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공격용 무기는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방향도 딱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인격과 삶에서 간계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간계의 가장 근본 형태인 겉다르고 속다른 것, 이걸 예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아니었고 철저히 지목을 했습니다. 네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속이 다르고 겉이 다른 이 자체가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관계이고, 이걸 우리는 철학적 용어로서는 이율배반이라고 합니다. 이율배반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이 법 쓰고 저럴 때 저 법 쓰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무언가를 뺏고 정복하고 그 다음에 더 취득을 해서 갖추어야 되는
이 목적을 위한 공격, 이게 필요가 없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신학적 기준에서 볼 때 이미 완전한 자들입니다. 신분이 완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와 같은 상속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것은 무언가 어떤 수단이나 아니면은 일종의 철학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믿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완전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믿고 있고 진리에 근거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소유하고 사는 것이 오늘 현재의 삶의 본질일 것 같으면 그들은 무언가를 채우고 보완하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뺏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이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있다면 뭐가 있는 거예요? 지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흘러떠내려 가지 않도록 지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전부 다 보호용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 허리려고 하는 자, 그 모든 장난들로부터 이것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고 전부죠. 자, 이걸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마지막 무장인 성령의 금, 이것을 취하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성령의 금, 이게 없이는 앞에서 준비되어진 이 무장들, 진리의 허리띠, 복음으로 준비한 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게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공격들의 마귀의 간계로 쏟아지는 불화살과 같고 흘러떠내려 가도록 만드는 그런 관계에 이게 매의 장사가 없다고 말해요. 그죠? 신천지 21만을 구성하고 있는 그 교세에 절대 다수가 교회에서 흘러떠내려간 교인들이잖아요. 매의 장사가 없습니다. 추수꾼들이 살살 찾아와서 이미 흘러간 개인 정보를 가지고 제3자가 나타나서 예언하듯이 아니면은 그 심정을 달래듯이 그렇게 이렇게 몇 번 해줄 때 그냥 그 감정이 또는 정서가 이게 사랑이라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불화살도 막을 수 있던 믿음의 방패가 영 무색해지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성령의 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의 검, 우리가 취해야 될 성령의 검이 무엇인가? 일단 이 말을 정리를 하면은 성령의 검은 여기 지금 소유격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는 성령이 사용하는 검을 말합니다. 성령이 칼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또는 성령께서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이다 이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도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검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혼돈하지 말 것은 성령의 검을 하나의 그 객체로 보면은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게 등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검은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되고 성령의 검은 성령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그걸 지금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앞에서 말하는 검하고 같은 그런 등식에 놓여져야 됩니다.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검,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성령이 하는 모든 일은 성경과 일치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또는 성령의 은사다 여러 가지로 뭘 말을 하고 이래 하는데 그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하고
모순이 되거나 배치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성령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아니면은 당신이 성경을 당신 마음대로 아전 인수를 한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단정에서 분명히 명시되어지는 진리는 뭐냐? 성령은 성경과 일치된 일을 하십니다. 그게 성령이 하신 일이면은 그것은 반드시 성경적 원리와 일치되는 것이며 성경으로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이 누구이십니까? 성령의 본질, 그분의 실체가 무엇인가? 이걸 좀 먼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성령에 대하여서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성령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닉네임, 별명을 붙이고서 그분의 특징을 설명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 그걸 두고 삼위일체라는 우리 교리적 용어로 전문 용어로 정의할 수 있는 이러한 유기적 관계가 하나님의 본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삼위일체라, 쉽게 말해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그 하나님의 영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본질 안에, 하나님이라는 이 본체가 세 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모습은 각각 독립되어 있습니다. 한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 또 한 모습은 아들 예수님, 또 다른 모습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본체 안에 이 세 개의 개체가 있는데 이 개체는 각각 독립이 되어 있고 각각 다른 역할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이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이 창조되어졌죠. 창조되어질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창조주가 사람을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이는 모습과 하나님의 내용, 그 이미지, 이것을 합쳐서 우리가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코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만희가 어디 감히 자기가 약속된 종이다, 메시아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얘기들을 서스럼없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의 진위를 가려 주실 것입니다. 죽지 아니할 거면은 지 말대로 어떤 종류의 신일 수 있겠고, 그도 별 수 없이 죽으면은 건방지기 짝이 없는, 피조물의 범위를 벗어난 건방지기 짝이 없는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곧 보게 될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첫째, 인간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 맺은 사회성, 이걸 보고 우리는 교제라고 합니다. 이것을 절대 벗어나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속성에서 하나님의 본질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게 세 번째 요소에서 뭘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인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본체를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자식을 보면은 그 부모를 대충 짐작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자식이 결코 부모의 완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체질과 특성은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는 양식과 그 다음에 인간이 하는 그 활동과 어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 분이신가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전상수라는 인간이 있습니다. 전상수라는 이 인간은 한 본질입니다. 그런데 저의 전상수라는 이 인간의 본질을 나타내고 이 본질의 목적을 위하여서 기능을 하죠. 제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은, 한 역할은 당연히 남편입니다. 다른 역할은 아버지입니다. 아이 셋을 둔 아버지입니다. 또 한 역할은 사회적 기능으로서 목사라는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의 person, 저의 인격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바른 설교를 하는가, 목사로서 예배를 섬기는데 맞는 옷을 입었는가,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하는 내용에 근접이 되도록 매너나 말씨나 모양이나 이것을 잘 관리를 하고 있는가, 이게 저의 지금 여러분 눈앞에서 내가 관리하고 보여지는 인격입니다. 이게 person이에요. person. 위, 삼위라고 말할 때 그 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의 한 위는, 지금 그 한 위는 목사라는 이 인격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집에 가서 자녀들을 만날 때는 이 자녀들 앞에 저는 아버지로서의 이 인격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앞에서 내가 목사로서의 인격을 자꾸 주장하고 이걸 보이게 될 때에 저는 내 자녀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자녀들과 같이 있을 때 같이 먹고 이렇게 할 때에 저는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 그들이 신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내 위를 관리를 합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말을 하고, 그때는 제가 설교하듯이 이 말을 못하죠. 아이들과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와 아버지 사이에 필요한 내용에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성경 많이 읽어라, 이것보다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이걸 교인들에게 할 수 없는 그 방식으로 가르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저를 신뢰합니다. 그때 저의 인격은 아버지입니다. 저의 두 번째 위는 아버지라는 위입니다. 인격, person입니다. 세 번째는 남편입니다. 아내와 함께 있을 때에 저는 우리 교회 여성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 가지던 매너나 이런 걸로 내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있을 때는 세상에서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여자이고, 그 다음에 내 아내는 세상에서 알고 있는 유일한 남자, 남편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통하여서 남성성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나의 이웃이 내 아내입니다. 아내 역시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남자로서, 그때는 남성으로서, 그때는 그의 몸으로서, 또 그를 나의 몸으로서, 그리고 하나됨이라고 하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의미에 있어서 하나 되어지는 이것을 위하여서 사회에서는 할 수 없는 그 모든 그러한 어떤 몸부림이라는 말이 어폐가 있겠으나 이러한 교제들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내 아내의 눈에 비치는 저의 위, 저의 인격은 남편입니다. 세상에서 나 하나밖에 없는 듯, 여자가 나 하나밖에 없는 듯 나를 사랑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남자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 남자로. 그래서 제가 저의 전상수라는 이 인간의 본질이 가지고 있고, 이 본질을 나타내는 그 기능으로서 나를 보여주고 나의 역할을 해나가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중에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목사로서의 인격, 목사로서의 위. 다른 하나는 아버지로서의 인격, 아버지의 위. 그 다음에 남편으로서의 인격, 남편의 위. 삼위입니다.
삼위. 이 삼위는 전상수라는 인간의 본질에 기초하고 있죠. 그죠? 본질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저의.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아버지일 때 전상수라는 이 본질에서 나오는 남편은 없습니다. 내가 목사로서의 이 위를 나타내면서 이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제게 있는 아버지 또는 남편의 이 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가 이해가 됩니까? 그죠? 이 3차원의 이 공간 안에서 제 하는 얘기를 추적을 하십시오. 그죠? 제가 남편이라는 이 위를 가지고서 남편의 인격으로 나타내면서 이것을 가지고 남편의 역할을 통해서 전상수라는 이 본질을 만들어 나가는 그 시간, 아내와 함께 있는 그 침실에 있는 시간, 아내와 함께 티를 마시고 있는 그 오붓한 시간, 이때에 제게 있어서 목사라는 위는 없습니다. 아버지라는 위도 없습니다. 그럴 때 함부로 아이들이 아내와 함께 티를 마시면서 시덥지 않은 얘기가 있으나 우리에게는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가 개입을 하면서 간섭하면 이건 혼나는 거죠. 그때는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게 한 본체가 있고 한 본질이 있고 인간의 본질이 있고 이 인간의 본질을 가지고 목적을 살고 이 본질을 실행해 나가는 역할이 다양하게 나오는 위가 있습니다. 인격이 있습니다. 그죠? 왜 이게 있느냐? 그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 자식들이 3명이 있는데 3명 다 보면은 저와 아내의 체질들을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내게서 난 자식들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특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듯 내게도 나의 본질이 있고 이 본질을 나타내고 이 역할을 하는 위, 즉 인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원형이죠. 그분의 존재 양식을 딱 보니까 인간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영이 있고 그리고 행동함이 있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러한 그 본체가 있고 충분히 이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딱 다른 게 뭐냐? 그분이 원형을 딱 보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이 위를 행하고 계실 때 영으로서의 그 위를 동시에 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다 구상을 하고 있을 때 이것을 실행하고 있는 아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또 증거하고 감수하고 있는 영이, 그 위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그 부분의 특질을 가지고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이 위와 인격을 가지고 지 본체를 실현하는데 아버지일 때는 목사와 남편은 없습니다. 남편일 때는 아버지와 목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존재의 원형이신 하나님은 보니까 아버지가 역할을 할 때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고 그 영이 그 예수를 바라보도록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시에 계시는 거예요. 원형이기 때문에. 이게 공평한 것이고 이게 논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 나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부정하는 것 때문에 이건 비논리고 불공평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주이고 원형이면은, 그죠? 원형에 비추어서 피조물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내게 이런 특질이 있다고 하는 것, 원형에게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원형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니 성부의 위가 있고 성자의 위가 있고 성령의 위가 있습니다. 나와는 다르게, 내게도 그런 위가 있으나 그러나 나와는 다르게
그 위는 동시에 존재하며 동시에 활동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아버지일 때는 목사가 안 되는 건데. 그래, 그거는 나는 피조물입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나를 낳으신 내 아버지는 보니 그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은 누구이신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본질을 나타내는 한 위, 한 인격, 위이십니다. 그분은 성부라 일컫는 하나님과 성자라 일컫는 예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본체이시되 그 본체, 하나님의 본체를 나타내는 역할은 다릅니다. 성부와 성자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성령께서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또는 어떻게 활동하시는가? 먼저 오해부터 정리를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분은 실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영향력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이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내용을 준비한 것까지 다 할 게 아니고 시간 되면 딱 마칠게요. 오해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을 영향력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영향력이 대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 뭐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에게도 자라서 뭐 어떤 사람이 될래?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국가가 좀 어렵거나 그리고 애국심을 불러일으킬 때 이순신 장군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광화문 중간에 이순신 장군이 탁 칼차고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에게 뭔가 그죠? 기계를 영감을 불어넣기 위한 어떤 그런 조치 있겠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영향력을 받아서 애국과 희생과 기계와 어떤 의리와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를 관리해 나갑니다. 그런데 위기를 만납니다. 명량해전 같은 위기를 지 인생에서 만나거나 국가가 딱 만날 때예요. 영향력의 출발점인 이순신 장군이 나타나서 해결을 해주는 걸 보았습니까? 그분은 절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영향력은 이순신 장군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으로 자기를 관리하는 수단으로 쓸 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고 그 영향력의 한계에 부닥치게 될 때에 그 문제는 이순신 장군이 와서 풀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성령은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성령은 그래서 영향력처럼 뭐 어떤 사람은 감정으로 어떤 사람은 지성으로 뭐 이렇게 해서 지 기분에 들떠서 어떻게 이렇게 하거나 도덕으로 관리를 해 나가는데 한계에 부닥치면 헐로 떠내려가고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성령을 잘못 알은 겁니다. 성령은 영향력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또는 성령을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꼭 귀신처럼 생각을 해요. 귀신처럼. 그죠? 그래서 꼭 뭐 기도할 때는 뭐 성령의 은사를 받는 기도다, 성령 집회다. 그러면 기도들을 이상하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머리 두드려 가면서 이제 두통 낳는다 이거지.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손목에다가 십자가 꺼가면서 이래서 그러면서 뭐 또 성령이 뭐 이걸 다 떨어가면서 또 이랬었고 아니면 성령으로부터 뭐 방언을 받는다라고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막 패턴화식 연습을 합니다. 뭐 다다다다다 왈라 뭐라 그렇게 하느냐 말이죠, 그죠? 성령을 귀신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있겠으나 한 가지를 지적하면 이렇습니다. 귀신은 만약에 귀신이 내게 들어왔다. 내게 들어온 이 귀신은 당신에게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귀신이 이 자리에서 지금 내하고 싸우고 있다, 이 귀신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이제 절대 안심해도 됩니다. 아, 저 귀신은 목사님한테 갔으니까 우리는 안심이네. 그래 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좀 뒤에 우리가 보겠지만 성령은, 내게 계시는 성령님이 동시에 당신에게도 있습니다. 성령은 내가 어떤 인위적인 푸닥거리를 통해서 끌어당기는 그러한 종류가 아니에요. 성령은 주도하십니다. 창조주였단 말이에요. 또는 오해 중에 세 번째 것은 성령을 어떤 능력 아니면은 성령을 어떤 에너지, 어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꼭 물건처럼 성령 받아라 해서 또 성령을 받기 위해서 무슨 금식을 하고 뭐 어떻게 그러면 뭐 충전이 되어지듯이,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성령은 배터리가 아닙니다. 성령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일전에 제가 한번 그 표현을 했죠.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강건해집니까? 주 안에서 담대해집니까? 그걸 위해서 뭐 40일 금식을 하고 무슨 성경을 백독을 하고 그런 게 한 수단으로서 유효할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능력을 끌어들이는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강건해지고 어떻게 담대해지고 어떻게 충만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충만 안에 거할 때입니다. 그 관계 안에 있는 그 자체단 말이에요. 성령은 능력이나 에너지 이런 게 아니고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그분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일 수 있고 에너지 충만일 수 있고 변화일 수 있고. 그러면은 성령은 어떻게 존재하시나? 귀신도 아니고 에너지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영향력 이런 것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성령은 먼저 우리가 볼 때 어디에나 계신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 어려운 표현으로 무소부재한다 그러죠. 어디에나 계신다. 그 다음에 또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대답이 내 마음에 계십니다. 내 마음에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논리적인 반격이 이거예요.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런데 왜 안 보이지요? 그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계십니다. 그럼 내 마음에 있으면은 네 마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까 귀신 이야기했잖아요. 귀신이 내 안에 있으면은 그 귀신은 당신 안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으로서 성령이 어디 계시냐? 내 마음에 계십니다. 내 마음에 있다면은 다른 사람 마음에는 성령이 어떻게 가시지?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성령이 어디에나 계신다. 성령은 내 마음에 계신다.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 이걸 다음에 우리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할 텐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성령이 계시는 게 맞죠. 그죠? 성령만이 할 수 있는,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이 지금 이 자리에 일어나고 있다면 이 자리에 성령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지금 논리입니다. 논리. 그리고 이 자리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똑같은 일이 지금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거기도 성령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성령을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목격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성령이 하는 일이 여기에서 지금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 일을 일으키고 있는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반면에 동일하게 여기서 성령이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 진행형이 되고 있는데 똑같은 이 일이 인도에서, 필리핀에서, 미국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 거기도 성령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의 하는 일이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있다.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가령 예를 들면 공간적으로, 제가 최근에 필리핀과 네팔을
동시에 쭉 다녀왔잖아요. 가기 전에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며 그 예배를 통하여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공감하여 감동적으로 정리를 하고 감동이 깊었던 그걸 그 예배를 통해서 회중들이 공감하는 것을 보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팔에서 선교 대회를 했고 신명기 30장에 이르를 때에 어느 회중들이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날이 갈수록 밀려온 그 네팔의 교인들과 지도자들이 계단에까지 서서 나중에는 30장을 하고 난 뒤에는 함께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여러분 그 동영상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필리핀에서 신명기 6장을 가지고서 그것도 금요일 밤에 청소년들과 함께 한 300여 명이 되는 청소년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감동을 가지고 찬양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Many things about tomorrow, but I don't seem to understand it. 내일은 난 몰라요 하면서 이 찬양을 영어로 12시간 넘도록 9시에 시작된 설교가 12시 반이 다 돼서 마쳤습니다. 이 찬양을 함께 누르고 함께 기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2월달과 2월달의 그 경험을 통해서 한국에서, 네팔에서, 필리핀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이 일,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이 일들이 여기서도 일어나고 인도에서도 일어나고 필리핀에서도 공간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적어도 그 일이 일어난 자리에는 성령이 계시는 게 분명하죠. 이걸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성령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1세기 예루살렘의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우리가 이걸 보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대부흥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쭉 시간을 건너뛰어서 계속 그런 부흥들이 일어나는데 단적인 예로서 20세기 초에 영국에 있는 그 웨일즈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일제시대와 6.25를 거쳐가는 동안에 한국 기독교회가 담대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운동 결과. 그런데 여러분, 이 부흥운동 결과에서 그 열매들이 예루살렘의 부흥이 일어난 뒤에 예를 들면 서대반이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선포하는 것을 통한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의심 많던 제자 도마가 인도 첸나이까지 가서 순교합니다.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증거하는 이것 때문에. 그리고 20세기 초에 일어났던 1905년에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이 대부흥의 운동의 결과로서 거기서 한 선교사가 인도로 갑니다. 인도에서 가장 산업기로 유명한 그 한 부족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거하고 거기에서 한 부부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고 너무 감동적이고 하니 자기 동료 부족에게 전거를 할 때 이 부족장이 이걸 보고서 가만두질 않았죠. 불러가지고 온 가족을 불러내서 부족장이, 추장이 신문을 합니다. 예수를 더 이상 말하지 말라. 그리하면은 너희들을 자유케 해주겠다.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남편이.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외에 이제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을 보는 앞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신문합니다. 더 이상 예수를 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을 놓아주겠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내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말합니다. 더 이상 예수를 말하지 마라. 목숨을 살려줄 때. 그러니 이 사람이 한 말이 그 말이에요. 내 앞에는 십자가가 있고 내 뒤에는 세상이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영어에는 이게 찬송가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이게 CCM으로 부르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가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내 앞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 뒤에는 세상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돌아가지 아니할 겁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아니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말 그대로 되었습니다. 추장도 뒤에 예수를 믿고 그 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인도 남쪽에 복음화 되어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이 때에 이루어진 그 일들을 통해서 한국인 목사들이 나왔고, 그리고 그 신앙의 전성을 통해서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손양원 목사가 나왔고, 주기철 목사님 일제시대 때 순교해서 죽었고, 6.25 때 손양원 목사님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양자로 입양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분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가 구세주이시며 그 구세주를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의를 입게 되어지고, 사람은 이만희가 아무리 거세를 부려도 사람은 결코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자기 믿음대로 가는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 것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권능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수께서 이 사망을 멸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세상 임금이 그렇게 심판을 받듯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믿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관계대로 가게 될 것이다. 심판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걸 증거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공간에서든지 일어나고 있고, 이게 어느 시간대를 막론하고 이것이 쭉,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대부흥에서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나도록 이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성령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한 가지만 더 정리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은 어디에 계신? 내 마음에 계신다고들 대답을 하죠. 어디에나 계신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논쟁이 되었고, 내 마음에 계신다. 그럼 내 마음에 계시는 게 뭔가? 그래서 이걸 물리학이라는 이 선입관과 이것이 만든 논리적 프레임에 딱 갇혀 있을 때에 내 마음에 계신다? 종교적이고 초월적으로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걸 못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귀신도 아니요, 영향력도 아니요, 짜낼 수 있는 배터리와 같은 에너지도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이 성령이면 그 신앙 고백을 하는 당신 마음에도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에 계신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증거가 무엇인가? 저는 지금 아직도 제가 혼자 지금 있지만은 아내가 있는 듯이, 나도 모르게 아내가 있는 듯이 늘 시간을 관리하고 뭐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한번 이래 이 백큐ම් 클리닝을 이래 하면은 할 때에 아내가 있을 때 꼭 하던 잔소리가 있거든요. 어떤 부분은 예를 들면 이래 하면 침대 밑이든지 안쪽이든지 아니면 아주 구석구석에 있는 이걸 백큐음하고 난 다음에 뭐 손으로 닦아내고, 이런 거는 남자들이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있으면 꼭 그런 걸 두고 잔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하면 이것도 좀 해주지 하고, 그죠? 받아들여요. 그리고 지금 내가 당분간 내 혼자 있는 이때도 청소를 할 때 꼭 그걸 잔소리를 듣고 있듯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혼자 웃기도 한단 말이에요. 빙신같이. 예? 이거는 아름다운 빙신이죠. 그죠? 설거지를 할 때도 제 아내가 깔끔을 뜨는 이게 저한테 이래 다 각인이 되어지니까 아내 기준에 맞는 설거지를 하려고 상당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시원찮게 보이면은 한번 맨손으로 싹 문 떼보고 뽀도독 소리가 날 때까지 다시 씻고. 아내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 아내가 내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 마음에 아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겁니다. 내 마음에 내가 둔 아내가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아내가 보고 싶고 아내의 잔소리를 듣고 싶을 때 아내가 내한테 마음에서 속 나와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서 내게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내 마음에 있다고 하는 이것에 대한 개념은 나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면서 교제하는 그 양식의 특질이 우리한테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내 마음에 둘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목사의 위를 가지고서 내 삶에 집중할 때는 목사인 내 마음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교인들입니다. 교인들. 그런데 아직까지는 내 마음에 있는 교인들은 마스크를 안 쓰고 있어요. 그죠? 괜찮아요. 여러분 쓰고 계세요. 그래서 전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비행기가 막 거의 1시간 이상을 구르고 푹푹 꺼질 때 이때가 제일 무섭거든요. 막 그럴 때 쭉쭉 내려가고 막 옆에 성객들은 막 그 와중에도 이거 찍는다고 이제 아마 유서 쓰겠죠. 막. 그죠? 저는 뭐 버티면서 그래. 두 가지 기도가 다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하나는 가족을 위한 것, 다른 하나는 교인들을 위해서. 그때 아마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각인이 되어 있었으면 우리 교인들은 내가 하고 난 뒤에는 마스크를 벗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랬겠죠. 교인들을 위해서. 이게 뭐냐? 남편으로서의 내 위를 가지고 내 역할을 할 때 남편으로서의 내 마음에 둔 것은 아내입니다. 아버지로서 내 위를 실행을 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는 아버지인 내 마음에 둔 것은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도 자녀들의 참 그 사진들을 한번 이래 돌아볼 때 정말 내 삶에서 가장 슬펐던 순간을 기억하게 하는 사진이 나왔어요. 그걸 보내주면서 그때의 아버지로서의 부족했던 것과 참 아팠던 것, 이것을 나누면서 참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그때 내 마음에 있는 것은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꺼내어 이야기할 때 자녀들이 이제는 다 컸으니까 공감을 하기도 하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당신의 마음에 두시고 우리가 당신을 우리 마음에 두는 이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완벽한 건 아니에요. 앞에서 말했던 대로 내가 여러분들을 내 마음에 두었으나, 목사로서의 내 인격 마음에 두었으나, 그죠? 내가 교인들에 대해서 뭔가 염려함이 있고 뭔가 있을 때 여러분이 나와서 내 마음의 아픔을 해결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다릅니다. 원형이신 성령은 다릅니다. 내 마음에 둔 그 성령, 그분과 더불어서 교제 안에 나갈 때에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으로 해서 분노가 있고 아니면 하나님으로 해서 감동이 있고 뭔가 비전과 어떤 헌신의 동기가 있을 때 성령은 내 안에서 그것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이해시켜 주십니다.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해법을 주시고 해결을 주십니다. 내 마음에 두셨어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거래하듯 여러분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거래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하고 마칩니다. 내 마음에 계신다. 이걸 두고서 우리는 좀 어려운 표현으로 그리 말하죠. 내재하신다. 즉 내 안에 계신다.
그죠? 내재하신다. 동시에 또 어떻게 말합니까? 성령을 말할 때 충만하다. 또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건방지게 표현하는 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죠?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전달할 때는 이거는 정확한 설교이자 정확한 권면입니다. 그러나 이걸 성령을 영향력이나 뭐 귀신 종류나 아니면 에너지나 이런 종류로 보면서 성령 충만 받으라 이러면은 그것은 사도행전 7장입니까? 몇 장이 나오는 겁니까? 성령을 모욕하다가 그 자리에서 적길 처분당했죠. 그와 같은 망령된 은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재하신다.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내재하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과 내가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성령과 내가 관계가 맺어졌다. 왜 내가 우복년이라는 이 여자를 내 마음에 품은 유일한 여자로 삼고 사느냐, 그래서 아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를 좋아하느냐, 그것은 그 여자와 내가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라는 이 관계로 서로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서로는 서로에게 내재합니다. 내 마음에 있다는 이 표현은 관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내재하신다, 이 말의 실체이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이거는 교제를 말합니다. 교제를 말합니다. 그래 한 번씩은 참 내 자녀들에 대해서도 소원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소원함을. 아내에 대해서도 한 번씩은 소원함을 느낍니다. Out of mind, out of sight, out of mind. 안 보면은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서양 격담입니다. 격언입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마음에 둔 아내이지만은 눈으로 보지는 못하는 세월들, 시간들이 많아지니까, 그죠? 점점 많아지니까 이게 뭔가 소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아내가 내한테 충만하지를 못한 거예요. 충만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엉뚱한 것 가지고 계란 쪄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반숙을 해 먹기도 하고, 뭐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지만은, 그죠?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이 있다면 그거는 아내에 대한 소원함을 느낄 때예요. 이게 뭐냐? 교제가 친밀하고 교제가 가깝고 교제가 아주 인격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둘의 관계를 느끼는 것은 충만합니다. 충만해요.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멀리 나가 있는 자식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 번씩 찾아왔을 때에, 그죠? 만나서 반갑기는 하지만은 어딘가 조심이 되고 부담이 되고 거북스럽고, 그죠? 늘 친밀하게 교제할 때는 그냥 파자마 바람으로도 만나고, 또 어머니도 집에 홈드레스로 만나서 막 이놈아 저놈아, 그죠? 때로는 붙잡고 장난을 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었는데, 멀리 가서 2, 3년 직장 생활하고 뭔가 사회적으로 신분을 쌓고 명성을 얻으면서 한 번씩 딱 와서 선물 보따리 들고 올 때 반갑고 기대가 되고 하기는 한데 이전 같지는 않잖아요. 충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친밀함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매사에 만만함과 의지함과 그것을 나누는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는 이 신뢰가, 자신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성령이 내재하신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며, 하나는 내재하신다. 어떨 때 내재하시는가? 성령과 내가 관계가 맺어졌을 때입니다. 성령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선생이시며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안내자이십니다. 당신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맺어진 겁니다. 이게 내재하는 것이고 내 마음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한 개념이고, 다른 한편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진다, 이거는 성령과 교제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 마음을,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계시고 성령은 내 안에 내재하고 계시고 내 삶 가운데 중심에 내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늘 엉뚱한 것과 교제를 하고 있고 엉뚱한 것에 관심을 쏟고 있고 엉뚱한 것으로부터 만족을 찾으려고 하고 재미를 찾으려고 할 때, 그죠? 한 지붕 아래 두 살림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성령 안에서 내재하기는 하지만 나는 성령을 못 느낍니다. 그리고 성령의 필요를 못 느끼고 성령과 의논할 것은 더더욱이 감각 자체가 없어집니다.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 그분이 내 안에 있다, 이 관계 안에 있는 것을 알 때에, 그래서 이 관계를 10분 활용하면서 인격적 교제를 나누고 의논하고 거기서 기쁨을 찾고 이러고자 할 때에 친밀해지죠. 그럴 때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을 지나가면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평소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두고 고민을 하게 되어지고, 그죠? 이 마스크를 몇 군데 돌아서 이래 단단하게 사놔야 될까, 아니면은 이 그리스도인답게 한 주에 2개만 딱 사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이게 현명할까? 이런 것을 평소에 안 하는 고민이지만 지금은 심각한 고민이 될 수 있는 이럴 때에 내 안에 내재하시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성령과 의논하는 거예요. 의논하는 거예요. 이 의논은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의논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에, 내가 이렇게 청소할 때 내 아내가 좋아는 하지만은 섭섭해하는 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하듯이, 내가 이랬을 때에 내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섭섭해하지는 아니하실까? 그분을 존중하면서 무언가를 생각을 만들고 이렇게 따듬어가는 것, 이게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죠. 이럴 때에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걸 위해서는 성령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관계를 맺습니다. 옆에서 있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좋을 때나 굳을 때나 죽음이 둘을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까? 예. 그 다음에 당신도 예.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부부가 된 것을 공포하느라. 성령이 너를 다스리고 인도하실 영인 것을 인정합니까? 예. 그 성령이 당신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을 인정합니까? 예. 성령께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통로인 것을 인정합니까? 예. 성령과 결혼한 관계가 맺어진 겁니다. 그때로부터 성령은 당신 안에, 당신은 성령 안에, 그리고 그 안에서 존중하면서 언언하고, 그분이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듯 내가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조심하고 사려 깊게 하는 교제입니다. 이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전상수라는 남편이 우복년이라는 아내로 충만해지듯이, 교제 때문에 충만해지듯이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삶을 돌아보고 삶을 언언하고 챙기고 다듬어 간다고 하면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잘 배우게 해주시고 성령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에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